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성모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자신을 위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땅에서는 좀과 녹이 망가뜨리고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 훔쳐간다. 그러므로 하늘에 보물을 쌓아라. 거기에서는 좀도 녹도 망가뜨리지 못하고 도둑들이 뚫고 들어오지도 못하며 훔쳐가지도 못한다. 사실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다. 그러므로 네 눈이 맑으면 온몸도 환하고 네 몸이 성하지 못하면 온몸도 어두울 것이다. 그러니 네 안에 있는 빛이 어둠이면 그 어둠이 얼마나 짙겠느냐.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재물과 탐욕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경종을 주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갈수록 이 세상살이가 녹록지가 않죠.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되어 갑니다. 돈 많은 사람들은 점점 더 부해지고 돈 없는 사람들은 점점 더 가난해집니다. 부동산 정책으로 말미암아서 누구는 아파트 값이 배로 올랐다고 박수를 치고 환호를 하고 있고, 또 누구는 월세집에 전세집에 살면서 한숨 소리만 더 커지면서 집을 살 기회마저 없어졌다고 도탄에 빠져 있습니다. 세상이 메마르고 각박하고 이기심이 극에 달해 있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시대가 도래하게 되면은 불법이 승하여 사람들의 마음이 식어갈 것이다 라고 예고를 해 두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바로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가진 사람들은 나눌 줄을 모르고 더 벌고 모으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부자들의 돈 관리 수법에 우리는 때로는 혀를 두를 때가 많지요. 세금 내기가 아까워서 편법으로 감세 탈세를 예상하고, 세무조사 때문에 은행도 못 믿어서 금괴를 사람들 눈을 피해서 숨겨놓고, 또 돈 세탁을 해서 아무리 전문가도 돈의 행방이나 출처를 밝힐 수 없을 정도로 치밀한 방법으로 재물을 숨겨두기도 합니다. 이런 거는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수법만 다르다 뿐이지 예전에도 그런 일은 예사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하신 이유도 예수님 당대에도 이 부자들이 그런 편법이나 불법, 위법적인 방법들을 통해서 부를 축적해 나가는 모습을 보셨기 때문이죠.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돈과 재물에 관한 그런 욕심은 한결같습니다. 예수님 당시는 돈을 저축할 은행도 없었고 화폐 제도도 정착되지 못했고 그야말로 물물교환과 최소한의 동전만으로 이 경제가 돌아가던 원시 경제 시대였거든. 그러다 보니까 현물이 이 보물처럼 아주 중요한 가치로 생각이 되었던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로마의 식민지 생활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일제강점기를 겪어봐서 알지만은 식민지 상황 하에서 미래를 알 수 없는 그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삶 속에서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현물밖에 없었습니다. 그것들은 수중에만 가지고 있으면은 뭐든 다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하던 그 보물은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옷과 금은보와 곡식이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이 세 가지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하던 환상을 낱낱이 다 부수시게 되죠. 먼저 옷에 대한 그런 생각들을 부수셨습니다. 옛날에는 옷이 아주 귀했습니다.
지금이야 옷이 널려져 있고 뭐 옷이 없어서 못 입는 그런 경우는 없잖아. 로마 병사들이 사형수였던 예수님의 그 통으로 짠 겉옷을 제비뽑기로 나눠 가지는 그 모습에서 우리는 다소 의아하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 흔해 빠진 옷을, 그것도 남이 입던 옷이고 그것도 죽음을 목전에 둔 그런 사형수의 옷을 입는다는 게 찝찝할 건데도 그런 옷까지 입는다는 것은 그만큼 그 옷이 귀하고 비싸다는 뜻이죠. 근데 그 당시에는 옷 보관 방법이 좋지를 못해서 그런 비싸고 좋은 옷들이 조물 먹고 못 입는 경우들이 빈번하게 발생했던 겁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거를 보셨던 거죠. 그리고 검은 보화. 옛날에는 재산을 믿고 맡길 만한 은행이 없었기 때문에 돈은 자기가 스스로 관리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검은 보화를 땅에 묻는 그런 관습들이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 말씀 중에 밭에 묻힌 보물 이야기 알죠? 남의 밭을 갈다가 보물이 나와서 그것을 두고 그 밭을 자기 재산을 다 털어가지고 그 보물을 그 밭을 사서 보물을 가졌다는 그 이야기. 이것도 바로 실제 사실을 배경으로 탄생했던 그런 비유 말씀인 거예요. 근데 오랫동안 땅속에 방치해두게 되면은 그 구리에 산화가 일어나고 녹이 발생해서 심각한 부식 현상 때문에 동전의 가치가 현저하게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걸 보셨던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곡식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는 아주 먹고 살기 힘든 시대였거든요. 농사를 망친다든지 흉작이 될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곡식을 저장하는 곡간들을 많이 지어서 그 곡식을 쌓아 놓았죠. 루카복음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도 그랬잖아요. 이 부자들도 먹는 거를 걱정할 정도라면은 가난한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먹고 살기 힘들어서 남의 거를 훔쳐가는 그런 도둑들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곡간에 구멍을 내서 도둑질을 한다든지 통째로 그 곡간을 터는 경우들도 빈번했고 곡간을 털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는 일까지 발생하고는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당시의 사람들이 본물로 생각하던 그 현물의 실제적인 샘플들을 하나하나 예로 들면서 지금 너희가 목숨보다도 중히 생각하는 이 보물들도 결국은 조물 먹고 녹이 나고 도둑을 받는다. 그러니 그 보물을 땅에다가 쌓아두려고 하지 말고 하늘에다 쌓아놓아라. 바로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땅에 쌓아놓는 보물은 안전하지가 않다는 거죠. 내 보물은 누가 먹어도 다 먹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좀이 안 먹으면 녹이 먹고 녹이 안 먹으면 도둑이 먹게 됩니다. 내 보물이 옷이라면 좀이 먹어 치울 거고 내 보물이 금속이라면 녹이 먹어 치울 거고 내 보물이 녹슬지 않고 좀 먹지 않는 금과 은이라면 도둑이 먹어버릴 겁니다. 어떻게 하든 내 재산은 결국 다 사라져버리게 되어 있다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좀처럼 야금야금 피 안 나게 갉아먹히고 철에부터 녹이 철을 먹듯이 돈을 보고 붙은 그런 인간들한테 먹히게 되고 도둑처럼 내 재산 노리는 인간들에 의해서 먹히게 됩니다. 다행히 내 재산 지금 남이 안 먹었다 해서 안 먹히는 게 아닙니다. 언젠가는 자식이 먹어도 다 먹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평생을 그 뼈 빠지게 죽으라고 고생해서 번 돈이 결국에는 내 수중을 다 빠져나가게 되어 있죠. 평생을 모아놨던 내 재산 병들어서 병원에 갖다 바치고 아프다고 약 먹는데 방전하고 나머지 재산은 자식들 유산 싸움 시킨 다음에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목숨을 두고 지키고 있는 내 재산의 운명이고 결말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늘 돈 하면서 돈 타령만 하면서 살고 있죠. 물론 여러분들은 그렇게 부자들이 아니시니까 돈 없는 사람만 힘들 줄 알겠지만 돈이 많은 사람들은 돈 없는 우리보다도 더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 없는 사람은 돈 번다고 힘들어하지만 돈 많은 사람은 그걸 지킨다고 더 힘들어하거든요. 그 돈 지키려고 전전긍긍 노심초사하면서 걱정, 근심, 불안에 붙들려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자들이 심장병이 왜 생기고 스트레스가 왜 있고 위장병이 왜 생기는 거겠습니까? 부자들 중에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이 별로 없죠. 바로 그 이유가 재산에 대한 근심 걱정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어리석은 부자의 그 비유에서도 보듯이 곡식이 쌓일수록 곡간의 크기도 커지는 법이고 욕심의 부피도 불어나는 법입니다.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지어서라도 재물을 쌓아놓고 싶어 하죠. 모으고 나면 지키고 싶고 지키고 나면 다시 모으고 싶고 이 욕망의 굴레가 끊임없이 반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머릿속에는 늘 어디에다 맡겨놔야 되나 어디에다 투자를 해야 되나 그 생각뿐이죠. 이게 지금 부자들의 불행이고 비극입니다. 그렇지만 부자들이 불행하고 비극스러운 이유는 그렇게 목숨보다도 애지중지하며 신주단지 모시듯이 쌓아놨던 그 재산을 결국은 다 도둑맞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돈이라는 것은 세상에 쌓아놓으면 다 도둑을 맞게 되어 있다는 거죠. 은행에 맡기면 안심이 된다고 믿었다가 은행 부도가 나서 돈 한 푼 못 받는 경우들도 생기죠. 주가가 폭락해서 그렇게 많은 그 주식이 하루아침에 종이조각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부동산으로 돈 벌려고 빚내서 아파트 수십 채 장만했다가 그 돈 돌려막으려 했다가 결국 하우스푸어가 된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진짜로 쌓아놓는 방법을 모르니까 그렇게 도둑을 맞아버리는 겁니다. 이처럼 땅에 보물을 둔다는 것은 정말로 위험천만하고 위태로운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아셔야 될 사실은 이 세상은 우리가 영구히 살 집이 아닙니다. 언젠가 우리는 이 지상을 떠나서 하느님 나라에 가야 됩니다. 잠시 잠깐 이 생에서 나그네 살이를 하는 거고 언젠가는 다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돌아가야 될 집이 있죠. 여기가 본향이 아닙니다. 우리 고향은 물론 부산이고 청도고 대구지만은 우리 본향은 천국입니다. 우리는 땅의 백성들이 아닙니다. 하늘의 백성들이죠. 그래서 바오로 사도께서도 우리를 부르서 천국의 시민이라고 그랬잖아요. 천국의 시민권을 소유하고 있는 우리들이 이 세상의 영주권을 욕심내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를 얻으려면 나머지 하나는 포기해야 됩니다. 내가 지상의 영주권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천상의 시민권을 선택하든지 그 둘 중에 하나를 우리는 고르어야 됩니다. 여기는 우리가 영구히 집어지고 살 때가 아닙니다. 우리는 잠시 잠깐 임대를 해서 살고 있는 지금 무주택자들입니다. 지금 천국에 내 집이 마련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도 그걸 알면서도 우리는 자꾸 여기가 내 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으려고 하고 심으려고 하고 가꾸려고 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은 현세적인 것들에만 온전히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현세적인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다 보면은 결국은 헛된 욕망에 빠져서 그 영혼은 어두워지고 가야 할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승의 사물의 눈이 어두워져서 천국이라는 지표를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잠시 살고 있는 곳과 영원히 살아야 될 곳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하면서 살아가셔야 됩니다. 아직까지는 벌어놓은 내 재산, 다행히 좀 안 먹고 녹 안 쓰고 도둑 안 맞았다고 자신만만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안심하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 인생이 좀을 먹어가고 있습니다. 네 생명이 지금 녹이 슬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통째로 도둑맞게 될 날이 서서히 지금 우리를 향해서 닿고 있는 중입니다. 하룻밤 사이에 어찌 될지도 모르는 게 우리 인생이잖아. 어리석은 그 부자를 보십시오. 열흘 동안 쓸 많은 재산을 쌓아두었으니 쉬면서 먹고 마시며 즐기자. 그렇게 말했던 부자에게 하느님이 그날 밤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네 목숨을 되찾아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인생이라는 거죠. 땅에 보물을 쌓아놓으면 잃어버릴 일이 많지만은 하늘에 그 보화를 쌓아놓게 되면은 잃어버릴 일이 전혀 없다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영구불변한 진리의 말씀이십니다. 우리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둬야 되는 이유는 바로 그것이 제일 안전하기 때문이죠. 왜? 하늘에는 좀도 없고 녹도 없고 도둑도 없기 때문입니다. 시중은행도 털릴 때가 있고 부도가 날 때가 있죠. 우리는 지난 몇 년 전에 있었던 동양증권 부도 사건을 기억합니다. 조금 더
이자를 많이 받기 위해서 재산금융권을 이용했다가 자기 전 재산을 다 날리고 돈 한 푼 못 받으면서 거지가 됐던 그런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았죠. 요즘 시중금리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금리가 거의 0%대로 떨어졌죠. 해마다 금리 인하 발표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 울상을 짓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땅에 쌓고 있는 보물의 현주소예요. 그렇지만은 한국은행은 우리한테 실망을 줘도 천국의 은행은 우리한테 실망을 주지 않습니다. 천국의 금리는 오늘도 치솟고 있고 천국의 주가는 오늘도 급등 중입니다. 이자 붙이는 재미, 통장 굴리는 재미가 가장 쏠쏠한 곳이 바로 천국이에요. 우리는 죽음과 함께 빼앗길 그 보물을 욕심내지 마시고 죽음 후에도 빼앗기지 않을 그 보물을 욕심내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벤 다이크의 소설 중에 The Mansion, 대저택이라는 그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런 내용이 나오죠. 어떤 부자가 죽어서 저승에 가게 됩니다. 근데 저승에서 자기 집을 들어가려고 보니까 천장도 제대로 없는 그야말로 초락이 짝이 없는 그런 아주 빈약한 오두막집이었죠. 자기 집을 보았던 그 부자는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근데 자기 옆집을 보니까 그 집은 으리으리한 그런 저택이었죠. 자기를 따라다니는 천사한테 그 집이 누구의 집이냐고 물으니까 놀랍게도 그 저택의 주인은 바로 자기 옆집에 살고 있던 가난한 의사의 집이라는 겁니다. 그 의사는 평생을 가난한 사람들을 무료로 돌봐줬기 때문에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었던 거죠. 참다 못한 부자가 천사에게 따졌습니다. 어떻게 저 의사한테는 저렇게 좋은 집을 지어주고 나한테는 초라한 오두막밖에 지어주지 않습니까? 그때 천사가 이런 대답을 하게 되죠. 이 모든 건축자재는 당신이 세상을 살 때 보내온 것입니다. 우리는 당신이 보내준 그 재료로만 집을 지을 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정말 의미심장한 비유라고 생각이 듭니다. 내가 준비한 자재로만 천국의 집이 지어진다는 거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 이야기를 잘못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자칫 잘못 이해하게 되면은 천국의 보화를 쌓기 위해서 천국에 더 큰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래서 세상적인 것들을 포기해야 되는 걸로 우리는 착각을 하게 되죠. 다른 사람들보다 천국에서 더 많은 보화와 상급을 차지하기 위해서 천국에서 떵떵거리고 사는 땅 부자가 되고 싶어서 그래서 땅의 보물을 지금 포기한다면은 그는 또 다른 탐욕이 되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성당에 헌금 많이 내고 기부금 많이 내는 거를 하늘에 보물이 쌓이는 걸로 이해하고 천국에 가기 위해서 천국 부자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기부금을 낸다면은 이승에서 부동산 투기하는 거와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천국에 보물을 쌓으려는 그런 욕심으로 선행을 베푸지 마시고 조건 없이 우리가 선행을 베풀다 보면은 하늘에 자연히 그 보물이 쌓이게 된다는 거죠. 보물을 욕심내면서 보물을 쌓지 마시고 선행을 욕심내면서 선행을 쌓도록 하십시오. 이게 바로 순수한 그런 사랑인 겁니다. 착한 사마리아 사람을 보십시오. 보상을 바라고 선행을 베푼 게 아니고 조건 없이 베풀었던 거죠. 그거에 바로 공로가 되어줬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보물을 쌓는다는 것은 하느님이 원하시는 대로 재물을 사랑하는 것을 뜻합니다. 내 재산, 내 소유를 생각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언제든 쓰시라고 내어드리는 거죠. 예루살렘 일성을 앞두시고 예수님께서 나귀 한 마리를 어디로 가서 끌고 와라고 했을 때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면은 주님께서 쓰시겠답니다 라고 이야기해라고 일러줬죠. 그래서 그 나귀를 끌고 오게 됩니다. 언제든 자신의 나귀를 내어놓을 그런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쓰시겠습니다 하면은 우리는 언제든 내 재산, 내 재화를 다 내어놓을 그런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내 재물을 아낌없이 남김없이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아껴 쓰고 검소하게 근근전략하면서도 정말 어렵고 힘든 이웃들을 위해서는 기쁜 마음으로 힘껏 나눔을 실천하는 것, 이게 바로 하늘의 보물을 쌓는 길입니다. 그러니 자기 자신한테는 인색하고 남들한테는 후한 사람이 되어서 정말 하늘의 보물을 쌓는 그런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와는 정받은 대로 살았던 그런 사람이 있죠. 바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에 나오는 그 부자, 말 그대로 어리석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복음에 또 나오죠. 라자로를 외면했던 부자였습니다. 예수님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들려주시고 나서 그 끝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자신을 위해서는 지혜와를 모으면서 하느님 앞에서는 부유하지 못한 사람이 바로 이러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느님의 말씀과는 정반대로 거꾸로 살았던 거죠. 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에서 우리가 정말 눈여겨볼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자, 부자가 농사를 지어서 풍작을 이뤄서 곡식이 넘쳐났습니다. 그래서 곡간을 더 크게 확장시켜서 곡간에다가 곡식을 그득그득 채워놨죠. 얼마나 마음이 부득했겠습니까? 그래서 자기한테 독백을 합니다. 내가 열해 동안 쓸 많은 재산을 쌓아두었으니 쉬면서 먹고 마시며 즐기자.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네 목숨을 되찾아갈 것이다. 바로 부자의 그 죄는 이기적인 탐욕이 있었던 거죠. 부자가 나쁜 놈이라는 증거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재산을 모은 게 뭐 훔치거나 빼앗거나 사기를 쳐서 모았다는 그런 대목도 없죠. 자기 재산을 갖고 불려서 모았는데도 죄가 되었다는 겁니다. 왜 죄가 될까요? 바로 인생을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이 우리에게 삶을 허락하실 때는 그 삶을 누군가와 나누라고 그렇게 주신 겁니다. 그런데 자기 인생을 마치 제 것인 양 자기 전유물인처럼 혼자서 그렇게 차지를 해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라자로와 부자 이야기에서도 마찬가지죠. 부자가 나쁜 놈이라는 단서는 전혀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저승에 떨어졌어도 자기 권력들을 걱정할 정도로 가슴 따뜻한 인간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이웃이었던 그 라자로한테는 저토록 잔인할 수 있는지 정말 의아할 정도입니다. 그렇지만 부자가 지옥에 떨어졌던 이유는 자기만을 배불리는 그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삶을 나눠줘야 될 그런 가까운 이웃 라자로가 대문 바깥에서 도움을 바라고 있었지만은 결국 그를 외면해버렸죠. 물리적으로는 가장 가까운 이웃이었지만 마음으로는 가장 먼 이웃이 되고 말았던 겁니다. 그게 바로 그의 삶이 단죄를 받았던 결정적인 이유였던 겁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 이후에 나오는 그 부자 이야기에 나오는 부자의 고백에서 우리가 정말 주의 깊게 봐야 될 그 단어가 있어요. 나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들어보십시오. 내가 수확한 것을 모아둘 데가 없으니 어떻게 하나. 곡간들을 흘어내고 더 큰 것들을 지어 거기에다가 내 모든 곡식과 재물을 모아둬야 되겠다. 그리고 나 자신에게 말해야지. 자, 네가 열해 동안 쓸 많은 재산을 쌓아두었으니 쉬면서 먹고 마시며 즐기라.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는 그 착각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자기는 청지기에 불과할 뿐이고 주인이 따로 계시다는 사실을 잊고 있었던 거죠. 그 부자는 자기가 청지기에 불과하다는 그 깨달음을 자기 생명이 다하는 그날에 비로소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하느님이 그날 밤에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목숨을 되찾아갈 것이다 했을 때 비로소 자기 목숨이 자기가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자, 되찾아갈 것이다. 이 되찾아간다는 말은 그게 원래 자기 게 아니고 하느님께로부터 온 거고 하느님의 소유라는 의미죠. 하느님께서 원래 가졌던 것을 우리에게 주신 거고 우리는 관리라서 그것을 이용할 뿐이고 언젠가 우리가 죽어서는 다시금 하느님께 반환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도 저 부자처럼 너무 때가 늦지 않았으면 합니다.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다음에야 때늦은 후회를 눈물에 담는 그런 어리석음은 제발 없기를 바랍니다. 나이가 들어가니까 인생이 공평하다는 것을 자주 깨닫습니다. 그렇게 잘난 사람도 없고 그렇게 못난 사람도 없는 게 인생이라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인생은 결국은 공평해지다라는 거죠. 젊을 때야 누구든지 우리 인생에 욕심을 부립니다. 많이 가지고 싶고 많이 부리고 싶고 그래서 욕심껏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영원한 게 없다라는 거죠. 만년 권력이 없다는 말이 하나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아무리 높은 자리도 천년 만년 꿰차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늙고 병들고 힘 딸리면 다 내려와야 되죠. 한때 무소부위의 권력을 거머쥐던 잘 나가던 정치인들이 정말 늙고 병든 모습으로 지팡이 하나에 의지해서 간신히 버티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든지, 세월의 힘을 당해내지 못해서 얼굴에는 젖은못이 피어나고 침상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카메라에 종종 비춰질 때면은 이 권력의 무상함을 실감하게 됩니다. 높은 요직에 몸담았던 정치인들도, 또 아무리 유능하고 똑똑한 대학 교수들도, 아무리 병을 잘 낫수는 의사들도, 아무리 잘나가고 아름다웠던 미모의 배우들도, 아무리 힘꽤 났었던 운동선수들도 은퇴한 이후의 모습들은 다 똑같다는 사실입니다. 병들고 늙고 힘없고 추체하고 초치한 몰고, 이게 우리 인간의 실존이고 이게 노년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모든 게 정말 너무나도 허무한 게 우리 인생입니다. 제가 기껏 50을 조금 넘어 살고도 이걸 깨우쳤다면, 지금 70, 80을 살고 계신 여러분들이 이 진리를 못 깨우쳤다면 그거는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이 소리는 아마 하도 많이 들어서 식상한 소리로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부자일수록 정말 듣기 싫은 그런 소리가 될 겁니다. 은행에 넣고 부동산에 깔아놓고 주식에 넣어놓고 집안 가득가득 쌓아놓은 그런 사람들일수록 오늘 이 복음이 정말 듣기 거부가고 싫어질 겁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이 재물에 대한 그 경고를 그토록 비중 있게 다루셨는가를 우리가 안다면은 결코 오늘 이 말씀은 간과할 수 없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이죠. 돈과 재물과 죄와에 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성찰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러 가시기 전에 정말 버릴 것들 버리시고 나눌 것들 나누시면서 이승의 재물들을 정리하고 떠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두셔야 될 사실은, 살아생 전에 나눠진 것은 공로가 되지만은 죽은 다음에 나눠지는 것은 오히려 죄만 보태는 겁니다. 모아놓은 돈들, 내 죽어서 자식들한테 가는 그는 하나도 공로가 되어주지 못합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 의지로 이웃과 나누고 베풀었던 그 돈만이 공로가 되어질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는 이 동안에 재물과 돈들 풀 수 있을 만큼 푸시고, 선행과 자성과 공로 힘껏 쌓아서 바로 그 선언만 들고 천주대전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은 반드시 천국이 자신에게 문을 열어주는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재물과 부활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고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오늘 복음에 비추어서 성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